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지금 누구를 소개합니까? 기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기스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기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지파는 지극히 작은 지파이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는 부유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라 이렇게 됐어요. 유력한 사람. 이 유력하다는 것은 재산이 많고 그리고 힘이 있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오늘날의 동네 유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기스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스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2절을 보시면 2절에 그 기스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들려줍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그 뜻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하여 얻은 자. 구하여 얻은 자.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 이름을 지은 걸 보면 그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여 얻은 자다. 그래서 사울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참으로 우리가 의미심장하고 공교롭게도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누구를 구했죠?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여 처음으로 얻은 자가 누구인가요? 그가 바로 또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하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여 얻은 자가 바로 사울이다 하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준수한 소년이다. 여기서 준수하다 하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재주가 빼어나고 슬기롭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을 준수하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에 의하면 토부입니다. 이 토부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아름답다, 선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 그래서 용모가 뛰어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년이라. 근데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빠루하라는 단어인데 이 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빠루하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시집 장가 가기 전에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니까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소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년이라는 표현보다는 젊은이 또는 청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떤 청년보다도 아주 준수했던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가 크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키가 큰데 다른 사람보다 그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사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사울을 들어 쓰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아멘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같이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그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가축도 많고 자산도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나기는 당시에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타고 다닐 수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중형차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아버지가 어딘가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싣고 그리고 그가 그 교통편을 이용하려고 말하자면 암나기를 찾았는데 그 암나기들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가 비록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부부가 각각 좋은 중형차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나가서 내가 차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차 2대가 있어야 되는데 온데간데 없으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또 이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가진 사람이 더 적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들 사울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야 사울아 너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너 일어나서 내가 사원 하나 붙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암나기들을 좀 찾아봐라. 그렇게 그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자, 그때에 이 사울의 품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그가 두루 다녀보았다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한번 세어보세요. 전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야 좀 찾아봐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아니 아버지 그 암나기가 발이 없는 짐승도 아니고 자기 발 달려가지고 그 네 발로 열심히 지 멋대로 걸어 다닐 텐데 그거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 없는 암나기가 길을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가 워리워리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는 순종한다 할지라도 앞에서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지만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이걸 도대체 찾기는 어떻게 찾아? 그리고는 적당히 찾다가 해질 무렵에
적당히 어느 곳에 힘들면 쉬고 앉아있다가 그 사환하고 돌아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해도 그만이겠죠. 왜? 아버지는 또 재산이 많은 분이고 가축도 많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겠냐. 그리고 포기한들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이란 청년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이쪽에 가서 두루 다니면서 찾아보다가 없으면 반대편으로 또 저쪽으로 갔나 그러고 반대편으로 가서 열심히 두루 다니며 찾고 거기도 없으면 아래쪽으로 가서도 열심히 찾고 아래쪽에도 없으면 위쪽으로 가서도 열심히 찾고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녀요.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찾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확인은 하지 않지만 20절에 보면 9장 20절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인하여 염려하지 말지니라. 그 암나귀를 찾았느니라. 그리고 들려줍니다. 며칠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라고요? 사흘 전에. 잘 들으셨네요. 사흘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 동안 이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흘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사울이 이와 같이 그 집에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한 마리도 아니고 적어도 암나귀들이라고 돼서가 2마리 이상이겠죠? 무리일 수도 있겠죠?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몇 마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일은 좋은 일은 아니죠. 이건 나쁜 일이죠. 이거는 속상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리고 오늘 사울이란 청년이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사흘이 되도록 하루 24시간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찾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낙심이 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사울의 집에 일어난 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속상한 일이지만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가 암나귀들을 찾아다닐 때 이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는 이 일을 인하여 사울이란 청년은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된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암나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이란 청년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었다면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독한 종기가 일어나죠. 그들이 3번이나 움직여 다녀요. 그러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저주를 내리셔서 독한 종기가 일어날 때 그들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젖이 나는 2 암소를 수레에 메어가지고 뒤에서 배고픈 송아지가 그 새끼 송아지들이 음매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어미소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베스메스로 가면 그건 누가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만약에 우리가 끌지도 않았는데 그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두 암소가 자기 새끼 송아지한테 돌아오면 이건 우연이다. 그리고 그들이 테스트를 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벳세메스로 걸어갔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거기서도 알 수 있었죠?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힘든 일이든지 속상한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그 어떤 괴로운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비록 지금은 나에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사울이라는 청년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가 얻는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내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서 알겠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오늘 그저 엎드리는 것 그 특별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산을 넘어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돌이켜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분명한 거, 우리가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나한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앞나기를 잃어버린 게 잃어버리면 속상하고 힘든 거고 그냥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뿐인데 도대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가축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에 어떤 손실을 입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직장에 우리가 실직을 하거나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병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5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울은 어떤 청년인 것 같아요? 딱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가 지금 암나기를 찾아서 그 아버지가 그 암나기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걱정하실까 봐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 사흘길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사흘길을 찾아다니다가 문득 그는 무엇을 더 생각했느냐? 아하, 내가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흘이 되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누구를 더 걱정하시겠다? 아들을 더 걱정하시겠구나. 아버지가 오히려 잃어버린 암나기보다 오히려 길을 떠나서 암나기를 찾아 나선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더 고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환에게 우리 돌아가자.
아버지가 염려하실까 두렵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사울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효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청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한결같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두 번째 왕으로 누가 세워지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당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하는 날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8이 있어요.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형들이 이왕이면 기도도 받고 축복도 받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였는지 7 아들을 집에 두고 막내한테 너는 좀 가서 저 들판에 있는 약물이 좀 돌보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불평 한마디를 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내 아버지, 그리고 그는 자기가 막내이기 때문에 왜 나를 시키느냐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테니까 가서 약물이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나가서 전쟁을 해야 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의 형 가운데 3사람이 말하자면 그 2세의 아들이 8인데 그 중에 3 아들이 그 전쟁에 사울 왕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2세가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너가 형들을 좀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와야겠다. 그런데 그 다윗의 집이 있는 동네는 베들레헴이고요. 그 전쟁터는 엘라 골짜기인데 그 거리가 24km예요. 그러면 24km면요. 우리가 1km가 1000m 아닙니까? 열심히 걸어가면 1000m를 10분이면 끊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꼬박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도 4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 속도로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장정이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도 4시간에서 5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옆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에게 하나의 배낭을 내줍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볶은 곡식. 이 곡식을 볶은 식량으로 할 수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 22kg예요. 그리고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 대략 30kg 되는 배낭을 그 아들의 등에 짊어지고 너가 이것을 형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 징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집에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8이었다니까요. 그 중에 3명은 참여하고 지금 5명의 아들이 집에 있는데 막내인 다윗에게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아버지 납니까? 내가 매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 위험한 곳에 가는 일인데 힘든 일인데 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의 눈에 그가 들어오는 기회가 되고요. 그 길이 왕의 사위가 되는 길이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웅이 되고요. 훗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회 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뿐만 아니라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사울이 아버지가 걱정할까 두렵다. 집에 이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사환이 다른 의견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사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사흘 동안 찾았는데 그동안 찾은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온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가 다른 이견을 제시한 거예요. 이견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의논할 때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일이 결정되면 사실은 상처받는 분이 안 계신데 내가 다른 의견,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래서 이분 저분이 의견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본인 생각대로 결정하고 나가면 그럼 뭐하러 물어봤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않죠. 그런데 종이에요, 종.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걱정된다고. 아버지가 걱정하실 수 있으니 이제 돌아가자 그랬는데 종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것도 억울한데 한 번 더 우리가 길을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랫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만 우리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집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에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암나기만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더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찬양단이 오늘 그저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내가 믿기는 하지만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인하여 엎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지식,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